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말씀 잘 먹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또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하고 또 말씀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들은 한 주에 한 번 사실은 교회에 오시게 돼요. 여러분들 이 한 주에 한 번의 말씀 놓쳐버리면 일주일을 굶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집중하셔서 들으시고 또 은혜 속에 한 주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 영양학에서 흔히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을 다 설명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원리이기도 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세포와 또 면역과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많은 연구들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2010년도에 오스트레일리아 모나시 대학교 정신의학과 연구진들이 1046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식단과 우울증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공식품과 정크푸드 위주의 그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이 50% 높아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채소와 생선,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감정과 사고 그리고 삶의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 보고서는 이야기합니다. 또 2016년도 UCLA 의과대학에서 이 소화기 내과 전문의 마이어 박사가 장내 미생물과 뇌의 연결을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음식이 장을 거쳐가면서 사고와 감정, 우리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장내 건강에 좋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고 또 의사 결정 능력도 뛰어나다라는 결과 발표가 있었죠. 여러분, 장 건강은 곧 생각의 건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장을 통해서 뇌로 어떤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판단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당신의 세포는 당신이 먹는 영양소로 구성된다. 사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세포가 건강하게 조직이 되고, 잘못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염증과 노화와 또 질병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단순한 에너지를 넘어서 몸의 구조와 기능을 재구성하는 재료로 쓰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는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마저도 우리의 이 육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물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듣는 말씀과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말씀, 우리가 매일 먹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이 책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말씀 잘 들어라, 또 읽고 전해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또한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아니 우리의 일생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먼저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자의 사명은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그가 말해야 하는데, 그 말해야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이 내가 먹는 노력이 있어져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도 말씀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 합독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참 달고 기쁨이 되었대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먹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내 배에서는 썼다. 입에서는 달았는데 내 배에서는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말씀이 달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말씀이 쓰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말씀이 즐겁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이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달거든 아니면 쓰든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나오시면서 적어도 토요일만큼 여러분, 내일 내가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말씀의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속을 좀 비우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뷔페 식당에 가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전식을 먹고 또 본식을 먹고 또 후식까지 먹습니다. 그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아주 경건하게 치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 먹을 때도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준비하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기 위해 온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쓰기도 할지언정 그 말씀을 내가 먹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는 선한 능력이 됨을
내가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자세를 통하여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나서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포로 상황 속에서 부른 선지자였어요. 나라는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고 모두가 처절한 패배감 가운데 빠져있는 시대 속에서, 절망의 한 복판에서, 그 죽음의 구렁텅이 제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말하라, 전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다 먹고 나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에스겔 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라고 줘놓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속된 표현으로 심보는 무슨 심보인가? 여러분, 이 에스겔은요, 모든 것이 황당합니다. 더 황당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에스겔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네가 말보다 삶으로 전해야 된다 가르치시면서 에스겔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세요.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시면서 에스겔에게 울지 못하게 해요. 네 아내를 내가 죽일 텐데, 네 눈에 아름다운 이를 내가 죽일 텐데 너는 울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말해야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놓고는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먼저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택합니다. 패배감 속에 말씀이 주어졌고 포로 생활 가운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나에게 나쁜 일이 다 일어났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 일어났는데 지금 나에게 말씀 주셔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말씀 줘놓고 말도 못하게 하시고 말로 때웠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까지 죽여서 아내가 죽는 모습을 보며 울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이토록 심각하고 처절하다는 걸 왜 굳이 내 삶을 통해 보여주셔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이 견딤에 대한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두 절 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건강해 보이고 또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한 무리가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가 기다립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그 인력 시장에 나가봅니다.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 팔려가고 몇몇만 지금 남았습니다. 여러분 11시, 12시간 그들이 일을 했었는데요. 사실 일 마치기 1시간 전이에요. 여러분 저도 조선소에서 이렇게 일을 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일 마치기 1시간 전이면 이미 그때부터 이제 퇴근할 준비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퇴근할 준비 5시 퇴근인데요. 4시부터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5시까지 열심히 일했더니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이제 제 사수가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준비도 안 하고 뭐 했냐고. 이 사무실과 현장이 걸어서 한 20분 정도 가야 되는 이 현장이었는데 조선소가 워낙 넓어가지고요. 한 20분 정도 걸어가서 일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1시간 전에 뭐 자재라든지 공구들을 다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뭐 세상 사람들은 담배도 한번 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한 30분쯤 되면 설설 걸어가지고 퇴근 시간 딱 맞춰서 사무실까지 가야 되는데 마칠 때까지 일하고 있으니까 혼을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세상은요 1시간 정도 되면 뭐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드렸나요? 1시간 전 정도 되면 그냥 다 일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나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기다리는 사람도 1시간 정도 되면 그냥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일이 마쳐지기 1시간 전인 그때까지도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의 인내에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아무도 나 써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 말씀의 마지막 문장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품삯을 똑같이 받았어요. 새벽에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과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나와서 깨작깨작 일하다가 마무리만 도와준 사람과 주님은 그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사례를 줬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나중된 사람, 이 나중된 사람은 우연히 나중이 되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 내가 죽을 때 그냥 목사님이 임종시에 와서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말에 남아있는 내 아내와 자식들 마음 좀 편하게 해주려고 그래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천국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삶,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나중된 자는요 어쩌면 끝까지 기다린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것이다 라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나중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있고 내 인생이 뭔가 잘 풀리고 시험만 치면 합격하고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잠깐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살아냅니다. 고난과 고통과
그 역경의 자리를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우리는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맛보는가?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능력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이제 1시간 전인데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가 여기 있어 봐야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1시간 전이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끝난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과 똑같이 그 사람의 삶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 앞에서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이 한편으로 또한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삶,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삶,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참 위기와 고통과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회개 선포해 봐야 돌아올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불만하지 않고 먹으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하라고 부르는 이 선지자의 자리에서 말하지 못하고 삶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 아내가 죽어도 울지 못하는 그 처절한 인생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인내의 삶이, 견딤의 삶이 그에게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에스겔 말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 살아나는 겁니다. 뼈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양분도 수분도 다 사라진 겁니다. 이제 먼지가 되기 직전, 흙이 되기 직전인 상태인 겁니다.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생명력이 없는 상태, 어쩌면 11시에 부름받은 포도원 품꾼과도 같이 이미 이제 다 끝났고, 이 마른 뼈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수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서 누군가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바스러지는 먼지로 돌아가기 직전의 인생, 그 인생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그 마른 뼈가 살이 붙고 일어나 뭐가 된다고요?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11시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에스겔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하신 것, 그가 말씀을 먹음으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말씀이 꿀처럼 달다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3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이 내 배에 들어가고 내 창자에 채워졌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서 속에서 이 배와 창자가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와 창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내면, 또 감정, 성품을 나타내야 돼요. 그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창자와 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감정과 성품, 그리고 어떤 의사 판단, 선택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이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그의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면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서 내 감정과 성품과 나의 모든 내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다,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말씀을 먹었을 때,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나의 세포를 만들어내고 나의 정신까지도, 나의 그 어떤 태도까지도 다 지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먹어졌을 때 내 내면과 감정과 성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말씀 들었으니 그 말씀 잘 이해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아도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잘 먹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흔히들 묻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내가 먹었는데 말씀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먹고 먹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아까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처럼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주께서 나의 막대기가 되시고, 주께서 나의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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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단데 꿀보다 더 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위로 쏟아내든 밑으로 쏟아내든, 여러분, 그 나에게 아무런 양분도 되지 않는 채 뱉어내고 쏟아내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잘 소화되어질 때 내가 건강해진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 내면 깊은 곳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의사선택,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말씀 안에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먹음으로 때로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견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견딤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감으로 비로소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말씀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쓰다고 했죠. 왜 그 말씀이 썼는 줄 아십니까? 그가 심판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멸망을 이야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로서 그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좋은 말씀만 선포하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임박한 심판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먹을 때에도 제 속에서 너무나도 씁니다. 그러나 그 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견딤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